이제 역사서 이제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역사서는요, 어, 여호수아서부터 그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 지금 에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타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자, 시기상으로는요, 주전 1550년부터 주전 63년까지 이제 그 사이에 일을 기록을 했어요. 자, 주전 1550년이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집트의 역사 중에서 그 이집트도 중국처럼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가 있고 중간에 이제 5, 16국처럼 막 중간 기락을 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1550년에 그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 강력한 이제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제 신왕조라고 하는데 신왕조가 시작되는 게 바로 주전 155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63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지만 기원전 한 100년 어간쯤에 한번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로마에게 이렇게 멸망하고 이스라엘 지역이 완전히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게 주전 63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포로 후 귀환까지. 가나안 정복은 이제 여호수아죠. 그리고 포로 후 귀환은 여기 밑에 있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 예. 이 이제 내용이 바로 포로 후 귀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우리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 다 통합해서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독교권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경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만을 그들이 이제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자, 그래서 이 타나크라는 거는요, 이것의 약자예요. 토라는 이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토라는 율법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느비임이라고 해서 이 느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성문서예요. 그래서 토라의 T하고 그다음에 느비임에서 이 N하고 케투빔에서 이 K를 따가지고 원래 이제 T, N, K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다가 아 모음을 붙여가지고 타나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나크하고 유대인의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뭐 같은 내용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성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타나크에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율법서,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서는 우리 구약 성경이랑 똑같아요. 창출, 레미, 신 5권의 이제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 다음에 우리는 그 역사서잖아요. 바로 여호수아부터.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한 권으로 이제 책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는 뭐냐면 이사야, 우리의 이제 선지서, 예언서 부분에서 그걸 이제 후기 예언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빠지고요. 12권의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후기 예언서라고 이제 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에는 이제 이거 성문서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라이팅스인데요. 거룩한 기록들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시편, 잠언, 욥기와 같은 시가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는 원래 이제 시가서에 있는데 이제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를 이제 하나로 묶었고, 이걸 이제 지혜서라고 특별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역대기. 우리는 이 역대기 이제 상하지만 이제 이 타나크에서는 역대기 한 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랑 에스라도 우리는 분리해서 보지만 여기는 한 권으로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 기록을 역사서로 묶지 않고 이제 성문서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타나크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5권, 예언서, 예언서가 여기 지금 21권이라고 돼 있지만 그 타나크의 기준으로 보면 8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11권 해서 총, 이 타나크는 24권이에요. 반면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17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죠. 자, 그런데 이 타나크하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경 배열이 이제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배열이 보여주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타나크를 보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율법서, 토라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이 예언서라는 것과 성문서라는 것은 토라에 대한 사실 주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를 묶어서 이게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서의 토라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냐, 이 율법서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했냐, 실패했냐 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라는 이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다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 예언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후기 예언서인데요. 우리로 치면 그냥 선지서입니다. 이 후기 예언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토라에 대한 순종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토라에 대한 순종의 삶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를 이 후기 예언서에서는 희망찬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배열의 순서를 보면. 자, 그리고 이 성문서라는 거는 이제 이 토라의 삶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과 욥기와 잠언을 보면 이제 이게 시가서죠.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가, 에스더는 이게 이제 지혜서예요. 지혜서인데 토라가 주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는 토라가 다시 회복된 혹은 회복될 그 미래의 하나님 백성의 삶,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타나크의 순서를 보면요, 나름 긍정적이죠. 배열이요. 중간에 이렇게 실패가 잠깐 있지만 어떻습니까? 후기 예언서를 통해서 성문서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맺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율법서가 있는데 그 율법서에 대한 어떤 역사의 삶이죠. 근데 역사의 삶이라는 거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역대상하에서 포로가 되고 다시 귀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귀환하고 돌아오지만 그 돌아온 것이 완벽한 회복은 아니잖아요. 미완성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지혜서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완성인 상태고요. 그 완성의 상태는 언제 오냐면 메시아가 다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간 이제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요. 미완성으로 끝나고 약간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 이제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타나크는 이제 유대인의 성경은 이제 구약에서 끝나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제 소망과 희망으로 완성형으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타나크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타나크하고 구약 성경의 이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혹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역사서로 전체를 묶었지만 이 안에도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이 타나크에 어떻게 돼 있었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가 전기 예언서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성문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졌다는 것 자체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적 사관으로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내용이 좀 겹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기록을 두 번이나 썼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범위로는 비슷하지만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역사를 기술하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했을 때 구원해 주신다는 이 패턴대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쭉 기술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예.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뭐가 많이 등장하냐면 족보하고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왜? 특히 이제 역대기 1장 보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요. 이 족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나오고 또 성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역대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왕들에 대한 평가도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 좀 다른데요.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비교적 왕들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선한 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들이 좀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선하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는 아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없애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왕들을 선하게 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므낫세 왕이 있잖아요.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기 자식을 태워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그 주범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므낫세가 이제 다 까먹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그런 장본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를 보면요. 이 므낫세 왕조차도 굉장히 비교적 선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요. 므낫세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열왕기서에서도 히스기야는 비교적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아수르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기록도 있지만 또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의 그 병기고를 바벨론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행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 왔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적 그 역사들은요,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역대기 이제 이 사관은 제사장적 시각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나는지는 그 기록한 시대적 배경에 있는 거죠. 이 신명기적 역사들은 포로기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거는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이방 민족에게 그 침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적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니네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역대기는 언제냐면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귀한 한 공동체 안에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막 찬란한 성전이 있고 막 금으로 도배한 그런 성전,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다 모든 성전이 회파당하고 도시가 다 불살라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성벽조차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마치 대문 없는, 문 없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강조합니까? 예. 여러분 보통 족보 얘기하는 사람, 야 내가 왕년엔 말이야, 응?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야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는 기사 딸린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거든.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예, 지금 형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 이랬다, 과거에 나 이만큼 잘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형편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따지고 또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어땠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이 아주 형편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으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적인 어떤 역사들은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좋게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아니라요. 이미 그들 안에 그 실패감과 패배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신명기적 사관의 그 역사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기술한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에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